성경 속에서 재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랄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더 심해지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블레셋 민족이 모여있지 않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땅에서 한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명령하신 곳에 있었더니 재물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재물의 복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해에 이스라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재물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에 재물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100배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재물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 배부르고 잘 먹고 먹고 마시고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의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옷과 신발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는 현재 우리가 사는 평지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신발과 옷을 공급해 주시니 편안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자신의 것을 헌신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건축하거나 중축하기 위하여 또는 교회에서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현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탈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재물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함과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물과 부유함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의 복들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노년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내가 받은 재물의 은사가 나에 대해서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재물의 은사가 나에 대해서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물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고 과도하게 아끼고 자신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하려고 할 때는 과도하게 아끼는 자들은 가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선물들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재물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힘들여서 열심히 일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나는 왜 재물을 은사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재물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재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일을 해야 돼. 성도는 성도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떼먹으면 안 돼. 11조를 떼먹으면 반드시 도둑놈에게 하나님 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세금을 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금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11조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세금 바치는 그 11조. 그죠? 또,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르반 했으면 됐다고 부모 공경 안 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부모 공경은 또 대신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5계명에. 그러니까, 고르반 했으면 됐다. 하나님의 것을 드렸으면 됐다 하고 부모 공경 안 하는 건 악하다 이 말이죠. 고르반하기만 했으면 됐다고 하고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부모 공경하라. 부모한테도 잘하라. 또 세상 법에도 또 어떻게 우리가 몫을 다 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대신계명 5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부모 공경은 대신계명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원리를 갖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 뚱딴지같이 말씀하시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죠. 재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재물의 은사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많은 시련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재물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실현의 훈련이 없이 재물의 은사를 받으면 값어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귀한 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아무런 실현 없이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들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기 전에 큰 시련들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큰 물질의 시험이 있다면 이것은 필히 나에게 큰 재물의 은사를 주시려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시련이 있고 난 후에는 큰 재물의 복을 받아도 귀한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게 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재물의 복에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럼 내가 재물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재물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